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자, 2019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는 것이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을 2019년도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많이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등. 그래요. 2019년도는요, 다른 어떤 해보다도 갈등이 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올해는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온 나라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개인들의 삶 가운데도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이 갈등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새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는 가운데 새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갈등은 고통이니까. 갈등한 채로는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중엔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등,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지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갈등은 같은 공동체의 지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갈등이에요. 서로 상관없는 사이에서는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혹은 대적들하고는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싸울 뿐이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되라고 묶어놓으신 그 관계 속에서만 갈등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같이 있으라고 묶어놓으신 그 관계 속에서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때때로 갈등은요, 정말,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지만 아주 나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은 나쁜 역할이에요. 모든 고통스러운 이야기, 모든 아픈 이야기 뒤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거나, 혹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거나, 혹은 그 삶이 망가진 이야기 등등 보면 다 뒤에는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등등, 모든 이것들은요,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이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갈등의 아주 나쁜 역할이에요. 하지만 때로 갈등은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종의 갈등의 순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역사의 발전,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성숙, 갈등이 있습니다. 변화의 창출,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뒤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오죽하면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갈등의 사회학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갈등의 사회학. 사회는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하나의 개념이 두 가지 다른 결론을 낼 때는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의 어떤 것이 개념인데 두 개의 다른 결론을 낼 때는요, 그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즉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무너지고 찢겨지고 박살나기도 하고, 반면에 말이죠, 그 삶이 정말 능력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어떤 진보를 이룰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다. 갈등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동일한 일이 마귀의 템테이션과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것인데 그게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갈등을 잘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갈등을 극복하는 게 바로 뭐냐?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담을 허는 그런 능력 아닙니까?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던 너무 심한 갈등, 정말로 과격했던 갈등, 그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신앙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역, 혹은 했던 그 설교, 혹은 어떤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의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의 진짜 신앙의 능력은요, 그런 사역, 그런 뭐 어떤 역사, 뭐 그런 표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갈등의 상황을 그들이 극복하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 삶의 진보를 이루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강력한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의 반환점과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14장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반부가 15장부터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이 15장에 너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소위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행전의 반환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 사도회의 이후 말이죠, 이제 이방인들도 이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고 율법 다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겁니다. 어디까지 열렸느냐? 바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그 놀라운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 15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갈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의 심각한 갈등이죠. 여러분, 갈등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갈등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가 뭐냐? 욕심이 이기심을 자극해서 나온 갈등이에요. 욕심이 이기심을 자극해서 나온 갈등. 이 욕심이 이기심을 자극해서 나온 갈등,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요, 생각보다 해결하기 쉽습니다. 왜? 자기도 알아요, 잘못인 줄을.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아니까 고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확신이 이기심과 교만을 자극해서 나온 갈등이에요. 확신이 이기심과 교만을 자극해서 나온 갈등. 신앙적인 확신, 성격적인 확신, 문화적인 확신, 뭐 그런 확신 때문에 말이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라니까요. 맞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 보고 막 못마땅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들 확신이 있잖아요. 요즘 것들 안 돼, 막.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가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믿는 바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니까 라고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해결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한 갈등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죠. 두 번째 부류 갈등이에요. 해결과 극복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갈등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 즉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확신, 그걸 가지고서 그들은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틀렸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자기 입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안디옥 성도들이 그러면 양보하면 되느냐? 근데 양보 못하죠. 왜? 이건 진리의 문제니까. 이거는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이 팽팽한 거예요. 해결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극복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어떤 신앙의 축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함,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 작정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일종의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할 때 거기는 어디를 말하느냐? 그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뒤에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와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야고보 장로를 말하면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갈등을 일으킨 그 모든 주 원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그 장로들한테 보내기로 작정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볼 때는요 가장 멀리 피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정말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거슬러서 그리고 또 그들을 가서 만나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런 입장인 거 아는데 절대 만난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뒤집고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러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보내기로 한 그 결단,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것을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결정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어떤 생각에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 믿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하다 보면요, 갈등을 해결한답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갈등이 와요.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해서 대부분 결국은 싸우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렇게 서로 상처를 더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옵니다. 이거 안 된다. 이 갈등은 풀 수 없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갈등에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등에 무너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의 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기로 결단한 것은 비록 거기서 온 사람들과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했고 정말 씨도 먹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강경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바다에 깔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고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뒤집고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이렇게 정말 갈등에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그 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조금 갈등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우면 이건 불가능해. 이건 회복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먼저 그냥 딱 닫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역사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것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버려야 할 건 버리게 하시지만 말이죠. 여러분, 정말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등한 그 상대방과 결단코 원수가 되거나 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갈등하는 그 상대방과 결단코 원수가 되거나 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런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함께 삶을 만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가 내 삶에서 분리가 되면요, 그만큼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어 남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들과는요 갈등한다고 해서 원수가 되거나 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갈등한다는 말은요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갈등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갈등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오는 유혹이 뭐냐면 분리의 유혹이에요.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그냥 상종하지 말자, 그냥 관계를 끊자,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속에 그를 잘라내는 어떤 그런 그 유혹이 제일 큰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갈등 속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고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리 성경은 워낙 우리가 점잖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점잖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 보면을 보면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은 어떤 그런 상태예요.
예, 그렇죠. 논쟁하면서 표현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 했겠지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저런 부류들하고는 상동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남이 되거나 원수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뜻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 사이에 뭐 하여간 굉장히 여기 뭐 그렇지만 이민교회에서는요, 뭐 그러면 또 막 법정에 고소하고 난리납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고소 걸린 건이 몇 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서로 상대편 보면서 저것들하고는 절대로 막 같이 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계속 같은 교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안 본댄다, 상종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막 서로 비난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그 자리에 한 번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한 방에 보내는 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밤마다 없고 저거 보기 싫은 것들, 원수 같은 것들 막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천국 가서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천국은 갈 거야 다.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갈등하는 그 상대방이 결코 남이 되거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이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결정적인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극복하시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유대주의자 입장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 갖고 있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래도 그들은 사도고 그래도 그들은 장로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바로 뭐냐? 지금 당장은 전혀 그림이 보이질 않고 지금 당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믿는 거냐? 성령께서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갈등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손에 이 갈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말이죠,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이걸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바로 그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전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정말 갈등이 극복되면서 당신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해지고 그리고 말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확 열리는 기가 막힌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 그게 그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진 이야기예요.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지만 그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2019년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그 갈등들을 여전히 가지고 새해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잊지 마십시오.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반드시 극복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갈등이라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는 신앙의 능력자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